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 우리 위대한 구원 6번째 시간, 우리 지성소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삶들은 사실은 날마다 우리 마음에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삶을 점검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막의 지성소는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 중심이잖아요. 그곳에 법궤, 이제 이 언약궤, 증거궤, 이 법궤가 있었고,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잡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고, 이 지성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가죠? 유일하게 한 번, 하루 7월 10일 혼자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혼자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혼자서 들어가서 누구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는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교제와 만남이, 신앙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자리가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깊이 만나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야만 하고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화목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두려운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기뻐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시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참 기쁘구나,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게 참 즐겁구나, 감사하구나, 신앙생활이 그래서 기쁜 것이구나,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즐겁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 기대감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안 오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 만나면 즐겁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막도 이렇게 성소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출애굽은 다른 말로 하면 출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세상시키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실까요? 천국입니다. 맞습니다. 천국이에요. 아멘이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면 안 되겠죠. 계속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셔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뭘 주셨어요? 성막 주셨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하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그래서 이거 믿음 생활이구나, 이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이 시간 정말 충만해지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볼 곳은 지성소예요. 지성소를 단면도만 제가 잠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으니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 이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 그래서 완전한 정방체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0규빗, 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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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m.
그래서 10규빗, 10규빗, 10규빗. 10이라는 수는 완전수죠. 그리고 3이라는 수는 완전수죠. 그래서 10 곱하기 3, 가로, 세로, 높이가 정확하게 10.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거하시는 완전한 자리라는 것이 이 지성소입니다. 오늘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성소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먼저 생각할 것이 가장 중심,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구나, 우리 마음이 지성소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우리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증거판이 뭘까요? 증거판? 10계명을 말하고요. 궤가 뭐예요? 궤? 이 궤가 여기 밑에 어떻게 보면은 담는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궤. 예. 궤. 그래서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는 같은 말이에요. 궤가 여기 이렇게 들어 있죠. 요 상자.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다 쌌죠. 예. 그래서 요 궤.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있었고요. 우리 조금 이따 말씀 보겠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안에, 법궤 안에, 언약궤는 요 3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증거판 10계명을 요 궤에 쫙 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렇죠?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말해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씀 사경회 때 이선생 목사님을 통해서도 잠깐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모형을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좀 2개를 구별 지어 놓은 거. 뚝 법궤고요. 여기 이게 증거궤, 언약궤라는 거고요. 자, 우리 마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마음은 레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레브. 레브라는 단어는 참 놀랍게도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냐면 신명기의 마지막 글자인 라메드라는 히브리 어떻게 보면 알파벳이죠. 라메드와 창세기 첫 글자 베트라는 글자로 시작됐는데 이 베트가 결합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의 마지막 글자와 단어와 글자와 창세기 첫 글자 베트가 결합되어서 레브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율법, 즉 하나님의 이 계명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난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마음이 다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참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은 참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우리 사람에게 만드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마음. 3차원 이상에 계신 하나님, 4차원, 5차원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까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맞는 곳이 마음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세요?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세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사랑하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마음에 새기라.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들으라. 들으라는 뜻은 뭐예요? 곧 지키라는 뜻과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의 지키다와 듣다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키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너희가 이 말씀을 행하여 정말 그렇게 살면서 나와 사랑하자. 내가 너희를 진정 사랑하기 원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성소에서 그런 은혜가 벌어진다라는 사실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요? 사랑의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세요? 하나님 하면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끝인가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지혜의 하나님, 또 용서의 하나님. 우리가 아까 전에 뭐 공의, 사랑, 또 자비, 긍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천사가 계시로 알려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경험되어지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참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이 맞구나라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경험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때로는 두려움, 또 염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앉아는 계시지만 여러분 생각과 근심이, 이렇게 생각은 근심과 염려가 또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또 근심과 염려와 또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그것들이 더 크게 자라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까지 성막에서 어디를 거쳐왔어요? 번제단 거쳐. 번제단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곳이에요. 여러분, 죄 용서함 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기쁘거든요. 이 죄책감이 짓누르는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그 죄책감이 밀려왔을 때 평소엔 잘 몰라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죄책감이 내 삶을 사로잡는 순간이 찾아와요. 고통이에요. 너무 괴로워요. 참 지난주 중에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탤런트,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좋아했던 배우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그 죄책감이 밀려왔을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그 죄책감이 밀려왔을 때 사람은 견딜 수가 없이 괴로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근데 그 죄가 용서함 받았다, 해결함 받았다. 여러분, 이거는 하늘을 날는 기분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얼마나 자유와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 용서에만 그 기쁨만, 그 감사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와야 해요? 지성소로 와야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1대1로.
또 어떤 분들은 번제단에서 지나서 이제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거기서만 머무르는 걸 좋아하는 분도 간혹 계실 수 있어요. 기도 응답 받으면 참 신나거든요. 기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좀 좋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안 찾아요. 또 문제 있어야 찾고 어려워야 찾고 계속 거기 앞에서 머물러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어디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서 지성소로 오라. 거기서 누굴 만나라고요? 맞아요. 1대1로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해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간섭하시고 아시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이 지성소를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깊은 지성소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소를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지성소에는 이 10계명 말고 뭐가 돼 있었냐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잠잠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이유는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십계명 돌판.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말씀을 지켜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이 희생당하고 피를 흘렸죠. 그것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죄 세심 받고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죠.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죄 짓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하지만 어떤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용서받은 죄인. 여러분, 이 고백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서 여러분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죄 지은 건 맞아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죄 가운데 또 산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서 누구의 은혜 아래 탁 덮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보혈의 은혜. 여러분이 십계명 돌판을 싸고 있는 이 언약궤, 증거궤가 뭘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조각목과 황금이잖아요. 조각목은 뭘 의미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황금 뭘 의미해요? 전능하신 신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그래서 여러분 덮개 다 뭐가 덮고 있어요? 그 덮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염소의 휘장. 그렇죠? 양의 피가 탁 묻은 휘장. 해달의 가죽의 휘장. 예수님이 다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성소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성소에서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거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면 동시에 뭘 느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죄 짓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잘 안 느껴져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이 읽혀도 잘 안 들어와요. 솔직히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이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기도해요?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그렇게 기뻤는데 이 죄 짓고 보니까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회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내 어떤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지성소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좀 여러분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막에서 처음 나눈 이야기라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법궤 안에 있게 된 배경이 있어요. 민수기 16, 17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거기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고라 지파와 다단과 아비란이라는 사람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하게 됩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네, 레위 지파. 네, 아론도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하고 또 자기네들도 다 축복과 어떻게 보면 제사장 지파인데 왜 맨날 모세와 아론만 저렇게 특별하게 말이지, 대제사장이다 그러고 말이지, 저렇게 좀 특별하게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고 좀 너무 불공평하다. 좀 우리도 좀 같이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왜 당신네들만 그러냐?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 않냐? 왜 당신들만 그러고 있냐라고 반기를 든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한 30년, 40년 통치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1번 독재다, 2번 괜찮다. 당연히 독재라는 생각 들어요. 한 나라를 통치하면 한 3, 40년 통치하면 독재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아니 왜 계속 그걸 당신은 수십 년 계속해서 그러고 있냐?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알아야 될 대목이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다수결이에요.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성경 어디에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고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이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가르쳐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요 사람들이 생각과 판단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도덕과 철학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교회는 망해요. 100% 망해요. 타락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곳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자칫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그때서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목회자들과 정말 중직자들은 이것을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악용하기 시작하면 절대 내 말에 복종하라 그러는데 정말 큰일 나요. 그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서기를 정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대신 목회자들은. 문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한 거예요. 즉 이 고라 자손이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대적한 거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반역으로 고라 자손 250명이 죽었어요. 고라 자손만. 그리고 전염병이 돌았어요. 14,700명이 죽었어요. 죽은 자만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죽음의 사건 이후에 백성들을 모았어요. 각 지파별로 12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 갖고 오게 했어요. 갖고 오느라. 그리고 지성소 안에 다 넣게 했어요. 언약궤 위에 딱 올려놓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하는 그 지파의 사람,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래서 다 이름을 붙여라.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을까요?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싹이 나고 열매 맺힌 게 살구 열매였다 말해요. 살구나무 열매. 여러분, 살구나무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샤케드라는 뜻입니다. 샤케드. 뜻이 뭐냐면 지켜보다 깨어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하나님이 깨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성도는 살아서는 안 돼요. 내 뜻,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깨어서 지금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영적으로 보자면 부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라는 것 자체는 죽은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다음날 이틀째 되는 그 나무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가 맺혔어요. 생명이 돋아났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로. 즉, 이 지성소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뭘 경험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철저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나라는 안 그래요, 여러분. 지성과 이성과 교육과 철학으로, 법으로 얼마든지 이 나라를 잘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이상국가를 실현하자고 해요. 그런 정치를 해요. 하지만 이렇게 정치를 해서 역사상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도 존재합니까? 결국 나라는 망했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묻혔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계획과 인간이 판단하는 모든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들은 결국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그거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정말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그렇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의 옛 생각, 내 인간적인 마음, 그것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주님 뜻에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결국 무슨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이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금 항아리가 있어요. 이 금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그럼 만나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밖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그래요.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온 만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먹고 살았듯이 너희는 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벌어질까요? 하루를요? 누구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결국 내 뜻대로 살아요. 내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달파요. 힘들어요. 그 힘들면 해결이 안 돼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이 패턴들이, 이 신앙의 패턴들이 이 지성소에서 우리가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왜 이렇게 어렵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있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 그렇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 보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주님의 주권 앞에서 굴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는 길이에요. 지성소에서 이게 굴복되어져요.
내 뜻과 이게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날 때만 이렇게. 세 번째가 뭐예요? 매일 뭘 먹어요? 만나, 말씀.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있을 때, 순간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정말 믿음의 삶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서 이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지성소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그림을 봤는데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덮여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 속죄소, 이게 이름이 좀 어려운데 속죄소, 다른 말로 하면 덮개다 생각하시면 덮개. 이렇게 어떤 큰 네모 반듯한 담을 수 있는 궤가 있다면 덮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덮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덮개가 이름이 속죄소예요. 좀 이름이 어렵죠? 속죄소. 속죄,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덮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십계명 돌파는요, 우리에게 율법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로 덮는 거예요. 이 속죄소의 재료는 뭐였어요? 순금이었어요. 순금.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상징해요. 그럼 이렇게 덮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가 가려졌다는 의미예요. 그럼 또 하나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는, 속죄라는 의미는 화목이라는 의미를 동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의미는 화목해 하셨다,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과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힐라스테리온. 그런데 속죄소가, 이 덮개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덮고 가려지고 그 상태에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화목하게 만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단순히 가려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려짐과 동시에 우리와 화목하게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다툼이 없이 즐겁고 다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여러분과 다툼이 없이 즐겁고 다정한 분이 있어요? 누가? 지금 딱 생각나는 분 없어요, 혹시? 네, 어려우신가 보군요. 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화목한다. 너무 이 사람은 너무 좋아. 그냥 옆에서 즐거워. 너무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런 관계가 아니었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린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노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속죄소가 덮임으로, 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하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좀 하나님 마음을 좀 아프게 드리고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번 주는 좀 예배 빠지지 않고 좀 가가지고 말이지 좀 일찍 좀 예배를 드리고 또 맞아. 네, 그러면 또
헌금 생활 또 안 했네 하면서 헌금도 내고, 내 또 봉사를 좀 안 했거든. 좀 봉사 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전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유는 유일해요. 누구의 보혈 때문이에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 이미 십자가 사건에서 끝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보혈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거든요. 자, 그게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림을 제가 PPT를 해놨는데 깜빡했네요. 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덮개가 있고. 자, 히브리서 말씀 우리 10장 10절, 11절,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약속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와 있어요. 10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유일해적으로 한 번 있었어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그게 유일해요.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우리가 다른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해서 거룩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일도 없어요. 하나님 그걸 우리 거룩하게 칭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안 돼요. 성경 100독을 하셔도 뭐 봉사 1000시간 하셔도 기도 1000시간 하셔도 아무리 해도 우리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미 단번에 얻었어요. 이거는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신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 옛날에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이 사람이 제물을 바쳤어요. 돌아가던 일에 싸워요. 어떤 사람과 싸울 수 있잖아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은혜 크게 받은 다음에 집에 가서 어때요? 싸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수련회 열심히 참여하고 은혜 받고 나면 집에 가면 꼭 엄마랑 싸워요. 집에 가면 동생이랑 싸우고 뭐 하여튼 문제가 생겨. 그래서 막 또 화내고 짜증내고 은혜 받은 거다 날라가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또 다시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음 제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줄 서서 또 다음 날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 가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 은혜로우셔서. 근데 돌아와서 또 싸우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보다 감사함보다 죄책감이 훨씬 많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시간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12절 영원한 효력 있는 제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잖아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자유함의 은혜가 있어요. 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지금 사랑은 너무나 감사하다. 이 기쁨과 이 감사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고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함없는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이 딱 새겨지는 그런 삶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유일하게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속죄소 위에 그룹이 있어요. 그룹은 천사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그룹들이 나와요.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탁 속죄소를 덮는 거예요. 얼굴을 서로 하고. 네.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보좌를 지키는 천사예요. 네,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탁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탁 하는 천사.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 동산을 누가 지켜요? 이 그룹이 지켜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에서 그룹이 탁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만나는 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디에서 우리 마음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화목을 이루는, 이 더 이상 두렵고 무섭고 나를 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인자와 자비로 긍휼로 나를 맞아주신 그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어디 가서 내 마음 기댈 데 없고 어디 가서 내 마음 토로할 데 없지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내 마음 기쁜 거 토로하는 거. 그럼 누구의 위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하지 않으십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자리로 늘 갑니다. 그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소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mercy seat, 은혜의 자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자로는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늘 나아가기를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1대1로 만난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등록하신 분이 계시죠. 제주도에서. 예, 세리자매님. 예. 참 우리가 이제 얼굴 보고 이렇게 만나서 참 얘기하면 좋은데 이렇게 안타깝게도 제주도에 있어서 오기가 쉽지 않고, 예, 그래서 세리자매 소식을 잠깐 이 시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세리자매와 함께 저희가 물론 온라인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주중에 셀나눔을 해요. 목요일 저녁에 저와 김성영 목사님과 우리 현선자매 또 세리자매 4명에서 매주마다 셀나눔 해요. 여러분 모르셨죠? 네, 네, 네. 뭐 참여하실 분들 연락 주시면 괜찮아요. 참여하겠습니다. 같이 셀나눔을 하고 있는데 참 귀해요.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냐면 거듭남이었어요. 이제 책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세리자매가 딱 그런 거예요. 저 거듭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밑도 끝도 없이 거듭났다는 말을 우리가 뭘 갖고 하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삶의 간증이 있어요. 세리자매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해요. 매일 아침 이제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는데, 그때 산책을 하면서 뭘 하느냐면 말씀을 들어요. 매일. 김성엽 목사님이 매일 말씀을 보내주거든요. 말씀 매일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좀 이렇게 춥거나 좀 날씨가 안 좋으면은 좀 이렇게 안아줘도 될 텐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아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너무 평안하고 좋아서 빠질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좋대요. 아니 정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평안하대요. 요즘에 감사하대요. 그래서 뭐가 제일 달라졌어요 하니까 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참 이렇게 좋은지 몰랐대요.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혹은 사람들의 말이 들리면 그게 그대로 신경이 쓰였대요. 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이 많이 됐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 의식하고 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얘기해도 이게 크게 나의 마음에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그게 내 마음의 평강을 그렇게 크게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세리자매도 주중에 위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급히 막 제주도에서 내려가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주중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그 삶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이 평안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신방 갑니다. 신방 가서 뭐 할 계획이냐면 세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요. 세례에 대해서. 놀라운 변화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지금도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맞아주셔요. 세리자매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런 간증을 해요. 그곳에 이사한 지 5년째가 됐대요. 5년 만에 잠을 평안하게 자본 적이 없는데 그날 우리가 복음 전하고 간 이후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을 잤대요. 주님의 평안이 맞죠. 그리고 전화 통화하다 보면 자꾸 이래요. 아버지께서 아빠가 자꾸 이래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 아버지 계시거든요. 같이 사시거든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저보다 훨씬 많이 아버지가 목사인 저보다 아버지가 훨씬 많이, 그 아버지가 입에 딱 붙었어요. 그 얼마나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지, 아버지가 이를 계속 아버지가. 저는 이 일련의 일들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선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7개월 전에 제주도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거기 교회가 없나요? 그리고 세리자매가 1년 전만 해도 현선자매한테 그랬어요. 나한테 전도할 생각 1도 꿈도 꾸지 마. 전도 말만 해봐라 그냥. 근데 전도가 된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1년 전만 해도 복음 듣기 싫어하고 기독교가 이해가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되고 복음 전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버지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성소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너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 세상이 평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염려, 근심이,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몸이 조금만 아파봐요, 신경 쓰이죠. 가족이 조금만 힘들어봐요, 얼마나 많이 걱정이 돼요. 금전적으로 조금만 힘들어봐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얼마나 우리가 걱정이. 근데 그 마음 안고 우리가 어디로 달려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마음의 깊은 곳, 주님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정스럽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준 이유는 우리가 장차 이를 천국을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은 여러분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이제 함께 맛보고,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죄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이 세상 불완전해요.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가 가득. 그러니까 이 모든 죄가 심판받는 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와 말씀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 회막에서 하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장차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임재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불완전한 거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해요, 여전히.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결국 천국 가면 완전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날을 소망하는 것이, 그 때를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나고 있어요. 이거 믿음의 신앙이에요. 이 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천국 가면 더 사라진다는 거. 그럼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게 다 사라져요. 천국 가야 다 이게 없어져요. 그럼 이 땅에서는 여전히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국권 아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있어요. 있어요. 자식이 그렇게 속삭이고 가족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직장에 누가 계속해서 나를 그 직장 힘들어서 옮겼는데 또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힘들게 되고 건강이 지속적으로 나를 계속 어렵게 하고 계속 그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성소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부활을 소망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살 수 있단다. 나와 함께하면 너 헤쳐나갈 수 있다. 그 위로와 소망과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걷게 하고 그리고 감사케 하고 찬송케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구나, 주님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지성소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구나, 그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끔. 그래서 이 나라는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나라가 있어요. 그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출애굽은 출세상이다. 근데 출애굽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해서요? 아니에요. 열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양의 피를 탁 문설주에 바르는, 그 양의 피가 누구예요? 유월절 양의 피가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출세상한 거예요. 구원해. 그러나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거기서 또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 왜 이렇게 힘들까?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고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요, 여전히 고통이 있고요. 아니요,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갈 거예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길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가 좀 찾아온 이유는, 결국에는 예수님은 몸된 성전을 스스로가 이제 우리와 연합하여서 교회로 천국에 영원히 데려가기 위해서 스스로의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다 낱낱이 갈기갈기 찢기셔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우리 연합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성전, 성소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늘을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몸된 성전이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과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론을
잘 알고 기억해야 될 이유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연합되어졌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지칭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전이 거룩하게, 구약에 보면은 이 성막이 거룩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여겼잖아요.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막이 솔로몬 때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이 다시 세우면서 헤롯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뭐 세우려는지 아세요? 이 성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성전. 제사 지내려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땅의 성전을 세우려는 거예요. 땅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계획이 아니었어요. 결국 땅에 머무는 삶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함께.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알겠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요? 교회 다니는 거요? 교회에 내 이름이 새겨진 거요? 교회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돼요. 지성소에서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모든 분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올 한 해 우리가 주제가 표어가 예주님이었잖아요. 예주님. 네, 우리가 내년도에도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따라가야, 날마다 주님 따라가야 그곳에 우리가 주님 더 깊이 만나고, 천국의 기쁨이 더 우리에게 선명해지고, 또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과 죄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아멘하여 이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고 깊이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화목해 하시는 그 친밀하고 온유하고 다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만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2023년도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속에 베풀어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늘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 지성소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주님을 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교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따라, 말씀 따라 가면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빛이 되고 거룩한 소금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들이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한 명, 두 명 정말 주님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고 이 은혜와 자비의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만나기 원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올 한 해 또 내년도를 보내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내년도 한 해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매일매일 믿고 신뢰하며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내년 한 해도 정말 하나님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고 지체된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헌금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이 잘 자라나서 예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하신 은혜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을 더욱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또 올 한 해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모든 사회와 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